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는 그런 대목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가 기록됐나 싶을 정도로 참 너무 끔찍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야곱 이야기 가운데 야곱 이야기의 전개 과정에서 오늘 이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독자인 우리에게 좀 소외받는 그런 본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고, 그리고 또 많은 교훈과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난 창세기 33장 끝부분을 보면은요, 야곱은 형 에서와의 재회, 그리고 또 그 극적인 화해 이후에 숫곳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고 거기 머문 것으로 나오잖아요. 이 숫곳은 오늘 본문의 배경인 세겜과 거리가 거의 그렇게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같은 지역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지금 이 세겜에 머물게 된 어느 날, 딸 디나가 세겜 도시를 보러 갔다가 그 성읍 추장의 아들인 세겜, 이 추장의 아들 이름이 그 도시 이름과 같아요. 예. 그 정도로 아주 이 세겜이 유력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추장의 아들인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디나가요, 끔찍한 사건이 터집니다. 그러나 이건 단순한 성폭행의 사건이다라고만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데, 왜냐하면 그 성읍의 권력자에게 유린을 당한 그런 엄중한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 후에 가해자인 세겜이 디나에게 연연하여 사랑하게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건 진정한 사랑이라 말할 수가 없죠. 자기중심적이고 또 독선적이고, 그리고 소유하려는 집착에 불과할 것입니다. 세겜은 아주 그런 마음으로 뻔뻔스럽게도요, 그 아버지 하몰과 함께 그 피해자 가족인 야곱을 찾아옵니다. 그리고선 뭐라 말하냐면은 디나를 나에게 주어서 아내를 삼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고, 그리고 너희가 우리 땅에 거주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도록 해주마. 이제 이미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사실 외지인들이고, 이 사람들이 여기 본토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우리 땅에 거주하게 해주겠다, 여기서 기업을 얻게 해주겠다, 그렇게 무슨 선심을 쓰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나를 위해서 신부값을 얼마든지 요구하든지 그걸 다 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얼마나 분개할 만한 일입니까? 그런 태도입니까? 그 어떤 반성도, 어떤 사과도 한마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요, 또 재밌는 게 자기 딸이 당한 이 끔찍하고도 불행한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침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너무 비겁하고 안이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디나의 친오빠들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돌아와서, 들에서 돌아와서 그 사실을 듣고선 분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계략을 짜죠. 예, 세겜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상종하지가 않으니까 누이를 줄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 모든 남자, 성읍의, 너희뿐만 아니라 모든 성읍의 남자들까지 다 할례를 받으면은, 그러면은 디나를 줄 수 있으리라. 예, 속이는 거란 말이죠. 예. 그 말을 어쨌든 좋게 여긴 이 하몰과 세겜이 자기 성읍 사람들 다 모아놓고 할례를 받도록 설득합니다. 그렇게 그들 모두가 할례를 받자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성을 기습하죠. 그리고 하몰과 세겜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남자를 다 죽이고 그 성읍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재물을 다 또 노략질해버립니다. 야곱 인생에 정말 최대의 위기가 터진 거예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족장들의 이야기에서 이렇게 끔찍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야곱은요, 라반도 무사히 넘기고 에서도 무사히 넘겼잖아요. 그로 인해 안도하고 여기 지금 세겜의 장막까지 치면서 여기 머물렀는데,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사건이 터진 것이죠. 본문의 이 이야기는 우리 인간 군상들의 이 잔악한 본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자체가 참 참혹하고 또 끔찍하잖아요. 그 누가 저질렀습니까? 사람들이 다 저지르고 있잖아요.
인간 군상들의 정확한 본성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인지 이 본문에는 무슨 뭐 양심이라든지 아니면은 미안함이라든지 불쌍히 여김이라든지 뭐 그거 혹 아니면은 관용이라든지 아량이라든지 이런 정서가 하나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정욕에 사로잡힌 인간성, 매정함과 몰인정함, 그리고 무자비한 폭력만이 오늘 본문에서 난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특히 두 가지 폭력이 본문에 등장하죠. 무엇입니까? 바로 성폭력과 그리고 살인의 폭력이죠. 이것은 어쩌면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폭력이라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아주 대표적인 행위가 바로 이 두 가지 폭력을 통해서 표출이 됩니다. 본문의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에겐 답이 없다. 오늘 본문의 이 참혹한 현장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인간은 답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인간에겐 답이 없음을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이 세겜과 하몰, 이 나쁜 놈들을 한번 보십시오. 한 소녀를 그처럼 무참히 욕되게 하고서는 뭐 그 행위를 무슨 뭐 마치 사랑인 것처럼 동갑시키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파렴치하게 말이죠, 피해자의 가족을 찾아와서 마치 선이라도 베푸는 양, 디나만 주면은, 당신 딸만 주면은 너희가 이 땅에 평화롭게 거주하게 해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 잔인한 건 기본이고 후한무치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 사람들 볼 때 정말 인간에겐 답이 없다. 답이 없는 인간들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 여러분, 뭐 이 인간들이라 뭐 그렇다 쳐요. 이방인들이니까. 야곱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야곱은요,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그렇게 성폭행을 당했음에도요,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냥 잠자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곱의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딸에 대한 애정이라고는 뭐 손톱만큼 없습니다. 손톱만큼도. 야곱은 자식에 대한 편애가 굉장히 심했잖아요. 이 딸 디나는 레아가 난 딸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처음 시작할 때도 레아가 난 딸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의 관심 밖에 그런 자식이었죠. 그 때문에 딸의 문제에 대해서는 야곱이 무신경으로 일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일까요? 분명 그래서일 거예요. 그 때문에 더 격분하게 된 이 시므온과 레위. 이것은 시므온과 레위는 또 더군다나 레아가 난 아들들이잖아요. 이 친오빠들이 일을 저질러 버린 것입니다. 그 일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야곱은 딸 디나가 받았을 상처와 수치보다는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세겜 사람들에게 당할 보복이 두려워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또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참 여러분, 정말 답이 없는 아버지, 답이 없는 가장이다. 암만 아버지라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이 아들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교활한 거짓으로 술책을 짜고서는 살인으로 그 끔찍한 복수국을 벌이잖아요. 성폭행이 아무리 중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살인으로 맞대응하는 거. 그것도요, 성읍의 무고한 남자들까지 싹 다 그냥 살육을 해버리는 거. 이게 복수의 잔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추악한 약탈까지 막 벌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누구예요? 시므온과 레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들로부터 해서 나중 12지파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야곱의 아들들이 행한 일이라고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참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답이 없는 사람들이다. 답이 없다. 사람들에겐. 도대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소망 있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도덕과 윤리, 됨됨이와 인격, 아니면은 신앙에 관해서도 조금이라도 뭐 답을 찾을 수 있는 인간이 여기 본문에 누가 있습니까? 답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됩니다.
최근 한 정치인의 죽음에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분은 성폭력뿐만 아니라 성희롱도, 그때는 뭐 몇십 년 전에 그런 인식이 없었는데 성희롱도 불법이다라는 이 사실을 세상 가운데 알게 한 그런 인권 변호사 출신이었고요. 여성운동상까지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으로 재임하면서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성평등위원회를 그 시에 설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각종 여성 친화 정책을 펼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수년간 성희롱을 일삼은 그 의혹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가장 그러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의 실패를 접하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에겐 답이 없다. 인간에겐 답이 없다.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말해서 인간에게는 어떤 희망도 그리고 어떤 기대도 어떤 믿음과 신뢰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선이나 의로움을 기대하는 순간 그 기대는 곧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인간 내면에는 선함과 의로움에 대한 답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구원의 답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그래서 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그걸 가리켜서 전적인 타락이다, 그렇게 말해온 바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무능하다. 우리 인간은 우리 내면에서 그 어떤 선한 빛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간, 하나님 없는 세상을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자체가 지옥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도 결국은 이 끔찍한 사태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이 어둠 가운데 놓여있던 야곱에게 빛이 비추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길이 열리기 시작했고 소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창세기 35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길도 답도 소망도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답이 됩니다. 세상의 답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특별히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고 똑같이 답이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런 나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로 인해 주님 앞에 진정 감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주님 한 분만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답이 없는 그런 인간들이 벌인 참극, 다시 말해서 이게 세겜의 참극인데 이 세겜의 참극이 뭔가 좀 살펴보고 몇 가지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세겜의 참극이 뭔가, 그것은 마귀에게 준 틈입니다. 마귀에게 준 틈 그 자체가 참극이에요. 야곱을 보십시오. 지금 마귀가 파고들 틈이 주어졌어요. 야복나루에서의 씨름을 통해서 에서와 화해하는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잖아요. 인생의 문제를 정말 한순간에 해결받아 버렸단 말이죠. 그러자 그 순간 그냥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목적을 그 순간 그냥 다 놓쳐버린 것이에요. 승리에 도취되고 안도감에 마음이 풀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을 그 순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세겜에 머물러서 거기에 집도 짓고 또 우릿간도 짓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그곳에 제단을 쌓고서는요, 엘로의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뭐 그렇게 예배까지 그 자리에서 드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제단은 목적지인 베델에 가서 쌓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는 바로 목적지인 베델에 가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야곱은 지금 야복나루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마음이 풀어져 버렸어요. 평생의 숙제의 그 문제를 해결받고 스스로 해이해져 버렸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큰 승리를 거둔 직후 그때야말로 빈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에 없던 그런 평안이 찾아온 그 순간 빈틈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편에서 보자면은 그때야말로 정말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땐 여러분,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정말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기댑니다. 문제를 만나 씨름할 때 당연히 하나님의 손길을 애써 구합니다. 그렇죠. 거칠고 고단한 환경일수록 영적으로 우리가 더 예민해서 깨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자빠지니까, 위기에 빠지니까. 그래서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더 예민하고 깨어 있게 됩니다. 그러나 평안할 때 경계를 놔버리는 것이죠. 인생의 무풍지대에서 그냥 긴장이 그냥 풀려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평안할 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절대로 원수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원수의 틈은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평안한 바로 그 순간이라는 거죠. 그때 원수에게 틈을 준다면은 세상 말로 한 방에 훅 가게 됩니다. 한 방에 훅 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한번 보세요. 그의 인생에서 그가 범한 가장 중대하고 큰 범죄가 뭐죠? 오늘 본문하고 비슷해요. 간음하고 그리고 또 살인,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 죄는 다 언제 지은 죄일까요? 평안할 때 지은 죄였어요. 평안할 때요. 참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다윗이 지은 주옥 같은 찬양과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의 노래, 시들 있잖아요. 이게 다 시편에 수십 편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거 다요, 그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 다닐 때 나온 그런 신앙 고백, 영적인 산물들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가 영적으로 가장 추락한 시점은 언제냐? 그가 왕이 돼가지고요, 이제 모든 것을 다 잡고 그리고 평안해졌을 때, 그때 그는 영적으로 가장 깊이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솔로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막 왕이 되었을 때요, 아버지가 죽고 다윗이 막 왕이 되었을 때 누구도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고 믿을 만한 사람이 없고 불안정하고 모든 것이 그랬단 말이죠. 혼란스럽고. 그때 솔로몬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해서 우리가 잘 아는 기브온 제단 가운데 나아가 제단을 쌓고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고 결국은 왕권이 안정이 되고 그리고 나라가 지금 태평성대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러자 평안이 찾아오자 솔로몬은 참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범죄를요, 그런 타락한 일들을요,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막 저지르는 걸 볼 수 있어요. 결국 그래서 나라가 두동강이 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평안할 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임할 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세겜의 참극이 뭔가? 그것은 거짓입니다. 거짓이 오늘 모든 불행한 일들의 화근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짓 그 자체가 참극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야곱 그 본래의 뜻이 뭐예요? 속이는 자. 그 아버지 쏙 빼닮아 가지고요, 아들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닮았는지 거짓말을 통해서 오늘 세겜성 사람들을 다 살육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야곱의 이야기만큼 거짓과 속임수의 장면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없을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만큼. 보세요,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탈취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레아를 또 신방에 들여보냅니다. 한편 라헬은 도망하던 중에 드라빔을 엉덩이 밑에 깔고 안고서는 라반을 속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장면에서는 어때요? 또 어떤 거짓말이 등장해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하몰과 또 세겜 역시 자기 백성들 할례를 받게 하면서 그 백성들을 속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야곱의 아들들이 또 한 번 야곱을 또 기가 막히게 속이는데, 요셉을 애굽에 팔아먹은 다음에 짐승에 찢겨 죽었다면서 아버지 야곱에게 속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내가 요셉과 함께 나도 죽으리라 하면서 막 슬퍼가지고 요셉만 그렇게 사랑했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속고 속이는 사건들이 야곱의 말년까지요, 막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야곱은 거짓과 속임수로 점철된 인생이에요. 그것의 대가는 아주 참혹했습니다. 오늘 벌어지는 사륙도 거짓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인도하셨지만 그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어슬렁거리는 거짓과 속임수 때문에 번번이 하나님의 일이 꼬이고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일이요, 야곱에게 고통이 가중되고요, 계속 문제를 자초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들고 있었기 망정이지, 그는 정말, 야곱은 정말 거짓이 어슬렁거리는 이 야곱의 인생은 정말 참 비참해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정말 하잘 것 없고 하찮은 인생이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으로 우리가 조금 이익을 보려 하는 것보다도 더 큰 거짓으로 우리가 조금 이익을 보려고 하다가 우리는 더 큰 어려움, 위기를 만날 수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야곱의 삶을 통해서. 더욱이 거짓이 끼어들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은 하나님의 일을 멈춰 세우는 가장 중대한 장애입니다. 거짓은 우리 영혼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을 회방 놓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 인생에서 거짓을 내몰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가 더 크고 또렷하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거짓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고 또 그 거짓들을 우리가 접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거짓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흔한 거짓말들로 말을 왜곡해서 전하거나 아니면 헛된 소문을 만드는 것, 역시 거짓입니다. 그리고 아주 흔한 거짓으로 과장하는 것, 역시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거짓말에 해당이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과장과 이 포장의 언어가 난무하고 있습니까? 실은 이 점에 대해서는 참 설교자인 저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 생각 참 많이 가졌습니다. 또 우리가 하는 흔한 거짓이 무엇이 있을까요? 맹세의 언어를 특별히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고 가르치신 바 있습니다. 맹세가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이 너무 자주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짓을 말하기 때문에 언행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맹세의 언어가 동원이 되는 법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언어 생활에서 맹세는 그다지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진실한 사람에게는 그 말에 대한 확증이 필요 없기 때문에 말의 진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맹세의 언어를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말하든 믿는단 말이에요. 반대로 그 인격 자체가 원래 진실치 않은 사람들의 말은 아무리 맹세의 언어를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그 인격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맹세는 어차피 소용이 없습니다. 어차피 압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그 말보다 먼저 그 사람을 보게 되는 법이죠. 그렇죠? 말보다는 인격을 바탕으로 그 말을 판단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초기교회 시절에만 해도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하면은요, 세상에 다 정직하다고 믿을만하다고 이렇게 다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천하의 사기꾼이었는데 말이죠, 이 사람이 이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거 하나로요, 그 사람 믿을만해 이렇게 인정해 주던 그런 시절이 우리나라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초기교회 성도들은요, 그 인격과 성품이 정말 제대로 구비되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가? 여러분, 과연 그런 평을 받고 있는가? 세상에서 그런 평을 받고 있는가?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스스로 서로 간에도 그런 평을 하고 있는가? 받고 있는가?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운 것부터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것부터 저부터 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어려운 것부터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먼저 말과 태도와 삶에서 거짓을 몰아내는 것,
이것부터 우리가 실천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셋째로 오늘 세 개의 참극이 뭐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복수의 칼부림이죠. 시몬과 레위가 한 짓을 보십시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한 짓을 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성읍의 무고한 남자들까지 다 죽일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한 복수극을 벌일 수가 있습니까? 그래 놓고선 있잖아요, 자기를 책망하는 아버지 야곱을 향해서 뭐라 말하냐? 그들이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하는 것이 옳아요?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아직도요, 그 칼부림을 막 다 저질러 놓고서는요, 아직도 분이 안 풀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수의 무서움인 거예요. 사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복수심처럼 우리에게 흔한 감정도 없습니다. 인간은 그대로 돌려주는, 아니 그 이상으로 돌려주려 하는 그런 복수를 마치 체질처럼 갖고 있습니다. 복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요, 심지어는 그 복수를 의로운 것으로 여기기까지 하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복수의 여신인 네메네스라고 있을 정도로 그런 복수의 신을 인간이 그릴 정도로요, 우리 인간 체질에는 용서보다는 복수가 더 가까운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극장가에 보면 뭐 영화나 아니면 안방 드라마를 한번 보십시오. 요즘도 제가 뭐 인터넷에 보니까 그 예고편 나오더라고요. 칼부림으로 막 복수하는 거. 안 그래도 막 스트레스가 쌓이는 세상인데 막 한 방에 복수하는, 복수 한번 시원하게 보러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복수가 그런 뭐 영화나 안방 극장 같은 데서도 대세예요. 뭐 복수의 유형이 뭐 어떤 거라 하더라도, 꼭 폭력이 아니다 하더라도 하여튼 크게 성공해가지고 복수하였다, 뭐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 안에 복수심이라는 것은 계속 끌고 있는 거거든요. 그 복수심이 바른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복수가 대세고 복수가 키워드란 말이죠. 왜 그럴까요? 뭐 그런 우리가 보는 TV 드라마 같은 데만 해도요, 관객들이 복수하는 장면을 보고서는 통쾌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가하는 복수만큼 우리 마음을 후련하게 하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처럼 누구나 복수심의 본성이 다 있습니다. 인류의 원 역사, 초기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4장, 우리가 옛날에 살펴봤는데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기억하십니까? 이 라멕은요, 자신만만하게 자기 아내들에게 뭐라고 큰 소리로 떠버리냐면은요, 누가 나에게 해를 입히면은 77배로 갚아주리라. 7배가 아니에요. 77배로 갚아주리라. 아예 엄청난 선언을 한단 말이죠. 인류 초기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라멕, 그 라멕에게 보이는 가장 중요하고 뚜렷한 죄성, 악한 마음, 그거를 성경이 보여주는 장면인데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수심이라는 거예요. 복수심. 타락한 인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본성이 복수심입니다. 그것도 폭력으로 되갚는 복수. 그러나 여러분, 흑인 인권 운동가 여러분도 아시죠? 마틴 루터 킹 목사의 킹 목사가 남긴 이 유명한 말을 우리가 한번 이 시점에서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폭력을 통해 살인자를 처단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살인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 폭력을 통해 거짓말장애를 제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리를 세울 수는 없다. 폭력을 통해 증오하는 자를 죽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증오 자체는 없앨 수 없다. 어두움으로는 어두움을 물리칠 수 없다. 오직 빛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어두움이 뭐예요? 복수심 아니겠어요? 복수심은 아무것도 해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수와 복수심은 우리에게 마땅히 거부되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복수와 복수심이 거부되어야 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더 중요한 이유. 그게 뭐냐? 복수는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 복수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맡겨드려야 합니다. 영화 얘기 아까 해가지고, 예전에 영화에 복수는 나의 것이다,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다윗만큼 정말 복수가 필요한 그런 다윗에게 복수가 필요한 인간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았어요. 다윗을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아프게 하고 그렇게 못살게 굴고 또 죽이려고까지 하고,
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정말 복수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다윗이었을 거예요. 그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사무엘하 22장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십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지. 왜 복수 혹은 심판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우리는 복수하면서 내가 심판한다, 뭐 그런 태도를 우리가 보통 갖는데 왜 복수는 하나님의 것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의 죄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 대신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가 피조물로서 창조주인 하나님을 배반했으니 하나님의 원수가 된 우리에게 마땅히 하나님께서 보복하셔야 하는데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에게, 우리에게 가할 보복을 아들에게 십자가 안에서 보복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신 그 심판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보복, 그 보복의 칼날을 피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린 존재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불의나 악한 행위에 대한 유일한 심판자로 그에 대해 보복할 권리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보복을 면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일체의 보복의 권리를 상실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양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나쁜 놈들이 판을 치고 있다고, 나한테 이렇게 악한 존재가 있다고, 내가 되갚아 주겠다고. 되갚을 권한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사랑과 은혜를 베풀 권리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런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상처, 억울함, 분노, 되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과 정서들이 생기게 하는 세상, 그리고 또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실까요? 세겜의 참극이 뭔가? 그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악, 그것이 세겜의 참극이에요. 복수를 행하는 이 야곱의 아들들 보세요. 자기 누이가 성폭행을 당하자 분노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저들이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여러분 아시듯이 지난 장에서 자기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부여받은 이름이잖아요.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 그러니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가지고 저들을 죄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행하지 못할 일을 행했으니까 우리가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서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또 보면은요, 이 세겜의 요청을 거짓으로 수락하는 과정을 보면은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들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는 그렇지 않으니까 너희가 할례 받으면은 우리가 뭐 봐주겠다, 이런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떠나겠다. 그래놓고선 다 사륙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제대로 복수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력을 자행하고요, 그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들뿐이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를 따르는 그런 예는 무수히도 많습니다. 교과서에 등장할 법한 그런 예만 들어도요, 많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서양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점령할 때 원주민은 저급하고 미개한 인류이기 때문에 몰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뭐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심에서 비롯된 그런 투철한 신념으로 북미나 남미의 원주민을 그렇게 잔악하게 학살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남북전쟁 때, 이게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 노예제도 때문에 생긴 그런 전쟁 아니겠어요? 그래서 남북전쟁 때 남부 연방의 대통령을 자임했던
제퍼슨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노예제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함께 생겨났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성경 모두가 노예제도를 지지하고 있다.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해대면서요, 흑인들을 차별하고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요즘도 여러분 불행히도 잘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단죄를 하고 악을 행하고 비판하고 몰아세워버리고 그런 일들은 오늘날도 끊이지 않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자주 목격하는 뭐 자연재해로 죽어가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의 징벌이라 서슴없이 그렇게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는가 하면은 뭐 요즘 같은 코로나19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뭐 마지막 시대 불신 영혼들 타락한 인류를 징벌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다. 뭐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다. 뭐 이렇게 주저없이 설교하는 그런 설교자들도 있는 마당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폭력일 뿐인 것이죠. 그런 것은 그저 악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 악을 범하는 것 자연스럽죠. 그런데 그저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악처럼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왜냐? 그건 악을 정당화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그리고 심지어 악을 부추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이름이 가장 더럽힘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야 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고 기도해야 할 사람들로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욕을 보인다면은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최악의 불경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서는 안 됩니다. 자기 뜻이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함부로 갖다 붙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삐뚤어지고 그리고 자아에 매몰된 시각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뜻을 아전인수로 갖다 붙이는 그런 우리 모습이 없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리고 악을 행할 때 그처럼 참 안타까운 참극도 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은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고 있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고발하고 있는 세 개의 참극이 뭡니까? 그것은요, 마귀에게 준 틈이고요, 거짓이고요, 복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악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중요한 게 왜 이런 참극이 벌어졌을까? 야곱에게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이 벌어진 이유가 뭘까? 그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결론적으로 야곱이 베델로 직행해야 하는데 세겜에 미적거리고 머문가닥에 이 참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떠나서 에서를 만나기까지 수백 킬로미터 달려왔어요. 수십 일간 지체 없이 달려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베델이라 말이죠. 그런데 왜 여기 멈춰섰습니까? 더욱이 아예 뭐 주저앉을 그런 요량으로 말이죠. 장막에다가 우리간까지 다 짓고서 말이죠. 야곱은 형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되자 마치 다 그냥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인 양, 그렇게 스스로 기뻐가지고 고향으로 가던 여정을 중단하고 만 것이죠. 야복에서 에서와 헤어진 그 후에 곧장 하나님과 소원했던 베델로 직행해야 했지만은 여기 세겜에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놀랄만한 사실은요, 세겜에서 이 사건이 터진 때가 언제냐? 그것은요, 야곱이 세겜에 눌러 앉은 지 무려 10년이나 지난 후에 이 사건이 터졌어요. 뭘 말해주는 거예요? 야곱은 가던 길을 멈추고 무려 10년 동안이나 이 엉뚱한 곳에서 미적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심지어 그곳에 제단 쌓고 예배까지 드렸어요. 그럼 뭔 말하는 것입니까? 나 이제 여기 정착하겠다, 여기 떠나지 않겠다, 제단 쌓았다라는 것은 그런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시겠어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물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터집니다. 사실 이 야곱과 같은 유목민들에게요, 도시 생활의 매력이라는 것은 거의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의 강렬한 매력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야곱은 그 매력에 그냥 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야곱이 10년 전에 라반 떠나서 올 때 큰 거부였잖아요. 많은 소와
예, 양떼와 가축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 그 가축에서 나오는 양모라든지 젖이라든지 뭐 이런 상품들을 그 세겜 큰 성읍인데 이 성읍 사람들에게 팔고 거래하는 재미, 이거는 야곱이 그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그런 쏠쏠한 재미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방 도시에 그냥 매력에 끌려가지고선 지체한 것이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주목할 점은요, 창세기 34장을 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샅샅이 읽어도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고요, 하나님이 뭔가 행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액션이 단 한 줄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창세기 전반을 볼 때 매우 예외적인 건데요, 뭘 말해주는 거예요? 본문은 하나님을 통째로 누락시키고 있어요. 야곱이 그 10년 동안 완전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다, 그걸 말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곧장 올라가야 하는데 거기 그냥 모적거리면서 시간을 때우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말이죠. 엉뚱한 곳에서 지체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10년을 보내고 있었으니 터질 것이 사실 터진 것이죠. 그곳 이방 땅에서 하세월 목적 없이 머물고 있었으니 그들과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거리두기라는 것이, 이방 사람들 그 사람들과 거리두기라는 것이 제대로 됐겠어요? 안 되죠. 그 바람에 딸 디나가 정욕에 사로잡힌 그곳 사람들의 표적이 되어버렸고, 오늘 같은 이 대참극이 이 사달이 난 것이죠. 여러분,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위기가 찾아오고 영적인 실패와 비극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뭐 당연한 것이지만은 기도의 자리이고 예배의 자리이고 헌신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그런 자리이고, 그분이 부르신 소명의 자리이고, 또 십자가의 자리이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런 자리임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비우면은요, 영적인 경계가 무너지고 마귀가 틈을 탑니다. 예배의 자리를 비우면은 당연히 영적인 양식과 은혜를 잃게 되고요, 우리 믿음은 곧 시들어 버리게 됩니다. 곧 시듭니다. 부르심의 자리, 주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과 섬김의 자리를 우리가 떠나면은요, 세상의 헛된 소욕들이 우리를 그 순간 파고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는 쉬운 실천으로 우리가 말을 하자면은 늘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예.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날마다 교회에 모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니까 이들이 당연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주님의 부르심 자리에 가운데 있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능히 이기는 영적인 권세로 무장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머물러야 할 그 믿음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에 항상 기억하고 그 자리에 머문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 주님께서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라고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정신을 번쩍 차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